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본문을 통해서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중심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게 된 그러한 일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기 앞서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고,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으로는 일치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았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이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를 끼어서 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름진 땅, 좋은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점령해 있고 성읍이 있고 성벽을 높이 쌓았으며 안악자손이 살더라 하는 것까지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7개 부족이 살았는데 전부 다 안악자손이 아니에요. 안악자손이 일부가 있었는데 좀 그거를 상대를 좀 과장해서 이렇게 보고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그룹으로 다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가자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그들 눈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정세 분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보다는 가서 살펴보고 온 그 정탐꾼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높은 성이 있고 성읍이 있고 그 인족 속인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상황, 세상의 무게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하고 들어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하셨고,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명령을 취소를 하고, 그러면 가지 마라, 너희들은 광야를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로늦게 이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모리 족속에게 패전을 해서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올라가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 그로부터 38년이 더 지나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헤매고 나중에 이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소모하게 만드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신명기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그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거듭 신자, 다시 신자. 그렇게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에서 물러나올 때 그때 살아 있었던 주도했던 그 군대를 이루고 했던 그 모든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때 당시 20세 미만 청소년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2세대,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자 하나님의 다시 명령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세 편의 설교,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거는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고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28장 끝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부터 30장 끝까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에필로그로 모세의 마지막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사망, 이런 내용들이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 44절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런 모세가 선포했다 이런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설교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 시작하는 부분을 다루고,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묵상 그 스케줄 따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면 주일 부분이 있죠. 설교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2월 첫 주까지 신명기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는데 그때는 마태복음 우리 하다가 말은 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명기가 나올 텐데 그때는 신명기 나머지 마저 하고,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도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도 좋겠지만, 매일매일 우리 아침에 묵상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거를 또 열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을 함께 봅니다. 44절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우리말로는 율법이 이러하니라 그래 돼 있는데, 이 원래는 이것이 이러이러한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This is the law Moses set before the Israelites. 그렇게 이것은 바로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이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율법 토라다. 이것은 토라다 또는 모세의 토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신명기 전체에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건데, 이 4장 44절부터 28장 끝까지 이 부분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 두 번째 설교 한번 구조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44절부터 5장 끝까지는 이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고, 여기서는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10계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법들, 여러 가지 10계명에 해당되는
십계명을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법들이 나와 있고요. 법규들, 법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28장은 이 법을 따르면, 이 계명을 따르면 복받고,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27장, 2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4장 44절부터 5장 33절에 해당되는 십계명 부분인데, 전체 다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본문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고요. 그러나 여기 흐름은 같이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이중에서도 서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토라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원래 토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원래 토라라는 말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 선포한 토라다 이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담고 있는 5개 이 성경이 결국은 합쳐서 토라가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분류를 할 때 모세 오경은 토라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역사서를 안 그러고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언서. 특별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이거는 전기 예언서. 우리는 말하는 역사서인데 전기 예언서. 이건 예언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그 다음에 호시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모든 나머지 거는 후기 예언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역사서도 예언서라 그러고,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도 예언서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가 되는 게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성문서라 그럽니다. 성문서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분류하는 이 성문서에는 다니엘서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문학으로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율법서, 토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는 전후 예언서는 너비딤, 그래서 너비딤, 나비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너비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문서 시편 이런 거는 케두빔. 그래서 오는, 그래서 이 T 발음 나죠. T, 그 다음에 N 발음 나오죠. 그 다음에 K.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타낙이라고 그럽니다. 타낙. TNK. 타낙.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고를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이 토라가 원래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5개 부분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가르침,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토라 중에 마지막 이 신명기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 가르침을 여기서는 45절에서는 정언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요 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록한 겁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통치만 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열방의 만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통로가 되는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언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이거를 전부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대로 되풀이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고 2세대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모세가 나름대로 새롭게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모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버전으로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4장 44절에서 49절 사이에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선포한 가르침이냐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요단 동편 맞은편 벳볼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바알볼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벳볼, 부올이라는 지명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28장까지 일어나는 전체 두 번째 이 설교의 서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여기 이제 십계명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십계명 이야기에 대한 또한 머릿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3절까지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십계명이 전부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5장 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말 있고 뒤에 말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전부 다를 다룰 수 없으니까 잘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본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6절도 포함해서 십계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좋고 7절부터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까지 따지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포함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 사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주목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중간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본문 2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시내산에서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세웠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걸 다시 반복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언약은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 자리에 있는 2세대 이스라엘 여러분들과 세운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은 어느 한 특정한 세대에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운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말은 오는 모든 세대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지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BC 한 1500년경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구전이 되어서 나중에 정리는 나중에 됐겠지만 그때 지어진 그런 건데, 그러면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인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티브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블레터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미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인간은 죄가 많은 거예요. 너무 허물이 많고 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개자가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그렇게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선지자가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고, 왕도 그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왕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반드시 이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담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개자가 필요했던 이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곧 이 모세가 중개자 역할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죄인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인데, 여기는 5장 6절부터 5장 5절까지는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6절부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직접 화법으로 모세가 지금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이 10가지 조항 우리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10개의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렛 하드바림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헬란 말로는 데칼로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에서는 10개의 말, 10개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독점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벌칙 조항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나중에 법전에 보면 벌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 십계명에는 그런 것이 없고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1계명은 뭡니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존재도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 세월이 가면 점점 좋아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로워지고 불강해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전쟁도 계속 막 일어나고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결정들이 세월이 많이 가고 인간의 이게 지혜가 많이 축적되어서 더 좋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결정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전쟁으로 한 2만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세력이 국경을 넘어와서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인질로 뭐 100몇십 명 잡아갔죠. 그래서 정당방위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복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 전쟁에도 금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병원을 공격을 하고 학교를 공격하고 어린이집을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비전투 민간인이 그 2만 명 중에 대부분입니다. 하마스 그 전투 요원은 몇백 명이 될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공격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입장,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팔레스타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일부는 땅을 좀 사기도 하고 일부는 집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오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어요. 종족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 시비를 붙여가지고 싸우고 뭐 그런 방법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유엔에서 땅을 나눠줬는데 그것도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부당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뺏어버렸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팔레스타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곳에 지금도 계속해서 정착촌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더니 우리를 난민으로 만들고 그러고는 해결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는 45년에 세워졌으니까 7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숨이 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원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 데가 없으니까 살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온 인류가 지혜를 동원해서 평화롭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이게 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습니까? 팔레스틴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해결될까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전쟁의 기운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서 간의 영남과 호남 이 지역 갈등도 너무너무 심하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진보와 보수 이 좌우의 갈등도 점점 첨예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당 대표가 암살될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범인이 아주 확신범입니다. 이 사람을 놔두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 조국을 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결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죽이고 싶어 할 정도의 이런 혐오 이런 것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나요? 코비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예전에 알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언사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요지는 문재인 빨갱이가 중국 공산당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무시한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카톡으로 뭘 보내줬는데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연결해 줬어요. 보니까 과장과 허위, 혐오 이래가지고 막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상과 이념,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모든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말하자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허위와 혐오 이런 것도 지금 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하신 말씀 외에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이 갈등과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걸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그렇죠. 크라이처치에서 또 같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그분은 늦게 회갑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냐고 너무너무 아깝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새롭게 아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말.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왜곡하고 저렇게 왜곡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에 맞춰서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을 생각할 때 모든 우리 인간적인 이런 사상과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속마음을 품는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제2계명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것을 이제 매일성경에서는 이거를 유사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동기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져서 뭐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금 송아지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어 이렇게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다 유사신앙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말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사이비가 아니고 내가 이단 아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소원 성취하고 내가 뭔가 잘되고 내가 뭔가 높임받고 그러려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부르고 하나님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명령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이건 다 우상숭배이고 이거 다 유사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뭔가? 참된 신앙은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참된 신앙이 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계명은 이제 1계명, 2계명 나왔고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고, 여섯 번째부터는 뭐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고,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부분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소유로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내를 이렇게 높여놨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출애굽과는 다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웃들 간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그 중간에 링크인데, 우리의 생명을 받을 때 부모를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격이에요. 그렇게 부모 공경을 다섯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 간의 관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6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10계명의 원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장부터 그 다음에 26장까지는 10계명의 적용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6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참 이거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장부터 11장까지 10계명의 원리를 말했는데, 여기서 보면 6장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 말이 11장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1장 우리 들어가 봅니다. 11장 13절과 18절부터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읽고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거는 인클루지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인클루지오 기법 또는 우리말로 수미상관법, 이렇게 숫자가 머리 숫자고 밑자는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된다.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기법 같은 말입니다. 양 끝에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감싸서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부터 11장이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들어가지 않고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묵상할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이 말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흔히 우리는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별명을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늘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이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은 같다 그랬습니다. 같고 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그걸 물었을 때는 시비 걸려고 물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뭐든지 이거는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덫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완벽한 답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쉐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자기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실천 의미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 사이에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이 쉐마로 양쪽을 이렇게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감싸고 있고, 그 속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 있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6장 10절부터 보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죠. 끝에 가서 9장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물로 뭘 주냐?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이유가 이들이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이쁜 짓 많이 하고 착하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7장에 보니까 민족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7장 7절 7장 8절 조상에게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9장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쓰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하라, 아름다운 땅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나의 관심과 의지, 내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수렴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힘, 이거는 나의 의지와 관심과 나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능력,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 존재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노예처럼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에 우리가 그냥 소모되는 그런 소모품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저절로 그 아름다운 땅,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저절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아름다운 땅, 여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대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에서 우리가 연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꼭 잡혀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뭐 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무한한 영양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 존재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섬김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7장, 28장의 마지막에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떤 화를 당하는지 거기 나옵니다. 그는 give and take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2024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충만한 멋진 한 해로 만드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